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유대 교인으로서 초대 기독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전히 핍박하러 가던 중 이미 죽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신자들이 전하는 말대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먹고 마심을 모두 끊고 전심하여 기도하며 그동안 잘 알고 있다 여겼던 성경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귀중한 사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울이 발견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였습니다. 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으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중국 번역은 명백해졌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위에 사도행전 9장 성경 9절에서도 나중에 나오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진통이 있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곧 구주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에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죄인을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대신해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감격에 젖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감탄합니다. 갈라디아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래의 짧은 구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긴 여러 가지와 그리고 만남 이후 오직 만민의 구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사실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씀 중국어 성경에서는 지극히 귀중한 보물 여기다. 최고의 귀중한 보물로 여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흘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한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성경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세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사람 됨됨이가 온전하도록 함입니다. 사람 됨됨의 성숙이죠. 골로새서 1장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중국 성경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함입니다. 디도서 2장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 됨됨이가 성숙해가고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선행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혹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결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을 대표하므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곧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불에 뗄감이란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요 바리새인의 생각이요 그리고 바울의 원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완전히 변화되어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은 또한 구원받는 자의 사람 됨됨이를 위하여 힘썼습니다.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는 참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2장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성숙을 간절히 사모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또한 구원받은 자의 선행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갈라디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또 모든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 전파인데 바울은 이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지만 그러나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해 바울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주입니다. 주의 반대말의 종인데 바울은 자신을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핍박하며 악을 행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최후의 관하에는 로마 네로 황제에 박해하여서 주 65년 혹은 66년경 차명으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로 남았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가 쓴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성령님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